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6편은 제1 할렐 시 모음집 가운데 네 번째 시입니다. 찬양시로 116편은 분류가 되고 저자는 미상입니다. 주제는 개인적 구원 체험에서 우러난 평생 찬양과 이행의 결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시는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기도 응답 체험에서 우러난 사랑과 평생 기도의 결단을, 3절부터 9절은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절대적 구원 체험의 간증을, 10절에서 19절은 평생의 찬양과 서행, 이행의 재결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1절, 2절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편 116편을 쓴 시인이 어떤 고난과 역경을 당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저자를 모르기 때문에요. 어쩌면 그는 히스기야처럼 중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 다윗처럼 대적에게 혹은 원수에게 핍박당하거나 쫓기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든 그는 큰 고난 가운데 있었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위기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 그리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펼쳐져 있을 때였습니다. 이런 경우를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시인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위인들은 모두 이런 위기 속에서 부르짖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인들은 위기가 없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위기 속에서 부르짖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부르짖음이 응답이 되어서 모든 위기를 헤쳐나갔던 사람, 그들이 바로 성경 속 인물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그들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위기가 없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위기 속에서 부르짖으며 응답을 받을 때 그 응답으로 인해서 위기를 헤쳐나가는 신앙인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하고 우리가 겪어야 하고 우리가 살아내야 할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우리 주님도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십자를 지시기 전날 밤에는 얼마나 부르짖으셨는지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땀방울이 피가 될 정도로 주님은 부르짖으셨습니다. 인생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차이. 위기는 똑같이 경험하는데 위기 속에서 부르짖으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부르짖음의 차이, 이 차이가 엄청난 신앙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인생의 속에서 부르짖음으로 승리한 사람은 신앙의 간증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부르짖지 않으면 신앙의 승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표이기도 해요. 올해 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그 비밀을 보여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걸 체험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리모델링의 길로 그리고 기념과 매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리라고 누가 알았습니까? 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라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부르짖는 교회, 부르짖는 가정, 부르짖는 목회자, 부르짖는 성도 가운데 그대로 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교회가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을 우리가 체험할 수도 그리고 증언할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간증거리가 생기게 하십니다. 오늘 시인 역시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다라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다라는 표현입니다. 먼저 들으셨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쏴마에, 이 말은 주의 깊게 듣고 경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회 상담학에 보면 이런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모든 상담의 기본은 들어주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좋은 상담자는 자기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상담한다 그러면 조언을 하려고 그래요. 그 상담은 실패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상담하러 오면은 꼭 가르치려고 그래요. 교수가 학생을 가르치듯이, 선생이 학생들 가르치듯이 가르치려고 그래요. 당신 이거 고치고 이거 이렇게 하고 당신 가정 이렇게 하고 가르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건 상담이 아니지. 그건 상담이 아닙니다. 그건 교육이죠. 근데 교육받으러 상담하러 오는 사람은 없어요. 상담하러 오는 이유는 하소연하러 오는 거예요. 상담은 들어주는 거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 상담학의 기본은 들어주는 거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들어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 사람 속에서 쌓인 거를 들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귀에 딱지가 생겨요. 마음속으로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들어주는 것, 계속 들어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말하는 걸 좋아하지 듣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대화하다 보면 서로 자기 말해요. 서로 자기 말하는 거예요. 내 말 좀 들어봐. 대부분. 가만히 있고 내 말 좀 들어봐. 대부분 말이 그래요. 왜요? 말을 하는 걸 좋아하지 남의 말 듣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듣는 건 수동적입니다. 말하는 건 능동적이죠. 말하는 것은 대화의 주도자가 되는 거예요. 듣는 것은 대화의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말하기는 대화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것은 대화의 피지배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대화에 있어서 피지배층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듣는 역할만 한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다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상담의 기본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는 것.
피지배층이 되는 것. 가르치는 게 아니라 들어주는 것. 하소연을 들어주는 것이고, 그 깊숙한 곳에 있었던 울분을 다 토해낼 때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그 울분을 다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울분을 토해내기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면 상담자의 마음이 풀려요. 사실 그 사람이 상담하는 이유는 정답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정답을 이미 알아요. 다만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연구조사에 의하면 남자가 하루에 사용하는 단어의 수가 대략 7천 단어에서 1만 단어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하지만 여자의 경우는 2배, 2만 단어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남편은 아내를 수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차단해버려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 남편을 보며 아내는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섭섭하다고 해요. 근데 이 아내의 섭섭함이 쌓이면 병이 생겨요. 최악의 남편은 아내가 이야기할 때 수다스러워 하면서 그냥 입을 꼬매버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하루에 2만 단어는 사용해야 되는데 2천 단어도 말하지 못하게 하면 그 가정은 수도원이지. 거의 수도원이지. 가정이 아니죠. 그 안에는 10중 8구 그 안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병이. 말하지 않으면 병이 생겨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가정에서 말을 안 하지만 사회에 나가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역시 1만 단어를 이야기하자면 스트레스가 생겨요. 결국엔 각종 병이 생겨요. 그런데 왜 남편들이 하루에 1만 단어도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을까요? 대화가 되지 않으니까 그래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도 남편도 내 이야기를 들어줄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대화 단절이 계속된다면 그 사무가 가정에는 행복과 평안이 깃들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서 좋은 신앙인의 차이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남자도 여자도 남편도 아내도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 말을 기꺼이 경청하시고 들어주십니다. 2절 말씀에서 시인은 여호와께서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다라고 고백해요. 기울이셨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타예요. 이 말의 원뜻은 구부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허리를 구부리시고 그 귀를 내 입 가까이에 대신다 라는 의미예요. 이게 경청하신다. 이게 기울이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대화입니다. 그렇잖아요.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도 말하고 우리 영혼의 대화라고도 말해요. 대화라고 친다면 기도는 유일하게 우리가 주도권을 갖는 신앙의 신비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객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되 주의를 들여서 경청하신다는 거예요. 주의를 깊이서 귀를 가까이에 대시고 경청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내 말을 그렇게 경청해 줄까요? 누가 내 말에 그렇게 주의를 기울일까요? 누가 내가 말할 때 귀를 가까이 대고 그 말을 주의 깊게 들을까요? 남편이요? 아내요? 친구요? 아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말할 때 귀를 내 입 가까이에 대시고 한 단어라도 빠뜨리실까 봐 내가 말하는 것을 하나도 빠뜨림 없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의 승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하루에 1만 마디의 기도를 한다면 적어도 5천 마디, 5천 단어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여자들은 하루에 2만 단어를 해야 된다면 1만 단어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러면은 우리 속에 쌓일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게 될 때 진심으로 우리의 말을 경청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대화 가운데 내가 말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빠지지 않고 들으시고 취할 것은 취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2절에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평생토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신의 기도를 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각 가정에서 중보기도 밤 9시 하는 거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하지만 기도하십시오. 하루 동안 쌓아온 일 하나님께 다 내뱉으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나의 모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달래주시고, 그래서 내 마음에 여호와 샬롬의 은총을 내주셔서 평안하게 잠자리에 들게 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며 시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하루는 달라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리고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내 모든 말씀을 아뢰고 하루 동안 있었던 일, 그 안에서 겪어야만 했던 그 세상에서의 울분, 상처, 고통, 아픔,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해내고 토해내는 사람, 그리고 그렇지 않고 잠자리에 드는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여호와 샬롬의 은총을 입습니다. 그 삶이 회복돼요.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아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면 내 모든 것이 회복돼요. 그런데 그 과정이 없이 잠자리에 들면 여전히 상처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내 폐부를 찌르고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잠을 자도 제대로 자질 못해요. 이 엄청난 차이예요. 그러므로 오늘 시인이 말하고 있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기도하는 삶,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 되어서 오늘 하루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고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가 있죠. 금요 기도회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 귀를 내게 기울이시고 내 모든 기도를 들으셔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며 내 마음에 임하는 치유, 그리고 모든 상처의 회복, 그 내 모든 삶의 회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